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 생각지도 않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신학교 시절에 저하고 기숙사를 1년 6개월 동안 함께 쓴 선배님이셨는데, 물론 그 선배님은 지금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자기가 가야 할 세기를 찾으셨어요. 근데 잘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서울시 고위 공무원직까지 오를 정도로 그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셨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 안 하길 참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직업 잘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선배가 자기 고향인 제천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부모님 아래서 자란 저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아니 50대 이제 초반인데 왜 농사를 지으러 제천까지 내려갔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형 왜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야 그냥 좋아, 좋대요. 그럼 됐죠.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좋냐 안 좋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수야, 내가 오늘 밭에서 일하다가 부산 온누리교회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좋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대요. 저하고 신학교에서 18개월을 함께 살았어요. 함께 자고 먹고 활동하고,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분이 저한테 대뜸 전화해서 이번 주 주일 설교 너무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 월요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갔다가 자기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 마리아의 아들, 목수,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힘들어 했잖아요. 저도 그분이 저하고 18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제 설교를 듣고 웃기고 있네,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옛날에 다 그랬잖아, 내가 입만 뻥끗하면. 사실 제가 막 신학교 다닐 때 막 엄청 잘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 잘못하면 저도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협박이 아니라 전화를 해서 설교 들었는데 좋더라, 은혜 받았다, 이 얘기가 저에게 주는 감동,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응원하시는군요. 저 혼자서 호들갑 아닌 호들갑을 막 떨었어요. 저 스스로 왜 이랬나 이렇게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나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이야기에 은혜를 받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보통 우리는 막 현장 예배,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면 더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밭에서 일하면서 말씀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이게 말이 되나?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남의 교인인데 그 사람은 왜 은혜 받고 우리 교인들은 왜 은혜를 못 받나? 이것도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저한테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 전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남자 권사님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최근에 목사님 설교가 좀 달라졌나요? 어떻게 새롭게 설교를 하시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냐 그랬더니, 본인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최근에 선교지 다녀와서 설교가 좀 달라진 것 같다, 더 힘이 있고 뭔가 메시지에 강력함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솔직히 자기 자신은 그런 걸 못 느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떤 설교의 패턴을 좀 바꾼 거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같은 자리에 앉았었던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어요. 아유 권사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새벽에 나와보니까 목사님 요즘에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이전과 다르게 선교지 갔다 오고 나서 말씀에 힘이 실린 것 같아서 자기도 새롭게 생각이 든다. 사실 뭐 제가 다르게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 하는 대로 똑같이 하죠. 그런데 아마 선교지에서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설교 안에 녹아있으니까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그날 그 대화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셨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는 특별한 은혜가 찾아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꼭 그와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이 이야기하게 하시려고 그 사건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확증을 얻게 되었는데 4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밖에서는 존경받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더라. 그도 그런 것이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모습을 자주 봤잖아요. 그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고 그의 말씀이 탁월하고 좋아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더 말씀해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들의 임금 리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억지로, 본인은 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세워다 놓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 냉랭한 마음, 불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고향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이 사람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저 집안의 모든 형제를 내가 아는데 저 집안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난주 본문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 무척 안타까워하셨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왜 참 하나님의 모습을 진짜 못 알아보는 걸까?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해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이런 현실이 불편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니 성경에 보니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과 비슷한 경험을 해요. 특별히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심들,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웃음을 당했어요. 멸시도 당했습니다. 욕도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욕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보는데도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네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어서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한 이 반응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향한 이 반응이나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불손한 태도와 냉랭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 그 동네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 생각해보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거친 풍랑도 잔잔케 하셨으며 어느 때는 귀신들도 내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 찾아오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나? 예수님이 고향에 갔더니 막 엄청난 능력이 고향을 지나가면서 싹 빠져서 능력 없는 예수님이어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이지 못했나? 아니요. 잘 보세요.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는데 다만 누구에게? 소수의 병자에게는 고침을 허락하셨다. 똑같은 상황인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는 이 예배 중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 때문에 눈물을 훔치고 가는 성도들, 저는 예배를 마치고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어느 땐 이쪽에서, 어느 땐 이쪽에서, 어느 땐 저쪽에서. 아니,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저 제천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마음의 무덤덤함, 냉랭함, 뭐 오늘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누구는 은혜를 받고 왜 누구는 은혜를 못 받나?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을 못 경험하는가? 그런데 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는데 누구만? 다만 소수의 병자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못 경험하고 소수 아주 적은 무리들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해봤냐면 소수가 되는 비결. 여러분, 우리는 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모두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소수만 은혜를 누린대요. 그러면 누구는 왜 그런 은혜를 누리고 누구는 왜 그런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가? 두 가지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큰 무리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뭔가 먹여면 좋겠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마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문장을 잘 이해하고 답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빌립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이 떡을 사람들에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만 떼어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의하면 안 된다.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중에 또 다른 제자는 다른 대안을 냅니다. 6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 나와요? 안드레. 그가 예수님께 묻는데 무엇을 묻는가? 6장 9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서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빌립은 부정적인 시각,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경우는 뭐냐면 이미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냥 이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안드레의 차이는 무엇이냐? 안드레는 예수님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분은 하신다. 그분에겐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도전정신, 어디 뭔가 없나 찾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발견했어요.
아, 이거 갖고 뭐가 될 수 있을까? 이때부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져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여기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드레의 답이 그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주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이 적은 것으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드레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등장해요.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왔어요. 모세를 따라서 막 오는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그러자 다수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했던 이야기가 14장 1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몇 쓸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냐? 그러면서 막 불평과 원망, 우린 죽었다,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누구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위기 중에도 희망을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위기의 순간을 반드시 탈출하게 하신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약 200만 명 가까운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주 소수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그 위기 중에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사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내밀었는데 바다가 안 갈라지고 마른 땅이 안 생기면 어떡해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잖아요. 이게 지팡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들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얼른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안 될까 봐.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올라와요. 다시 또 내려놔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특별히 마른 땅. 여러분, 바다가 한가득한데 지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물기 있는 처벅처벅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른 땅으로 지나가겠다고 하시는데 마른 땅으로 못 지나갈까 봐 지팡이 들었다가 못 내민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밉니다. 그리고 가자! 어느 순간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합니다. 동풍을 불어서 물이 밀려가지고 가운데 길이 나는데 결국 마른 땅의 역사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내 마음의 질병, 내 몸의 질병, 여러분 다 고침받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러시죠? 그런 마음 가운데 막 기도도 하시잖아요. 질병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는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일까? 그럼 도대체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자세가 있었길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안내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뭐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 첫 번째, 우선 말씀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찾아왔을 때 저거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이거 똑같은 얘기네. 이미 그러는 순간 그 말씀의 힘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게 과연 가능할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는데요,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품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품는 사람들은 있는데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놈의 의심 때문에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장벽을 만나도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근데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품고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면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겁니다. 진짜 조금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금세 돌아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그는 눈먼 사람이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성전 문 앞에 사람들 지나갈 때 거기 앉아서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내 외침을 듣고 좀 도와주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무시하는 거죠. 야, 조용히 해, 시끄럽거든. 그리고 너까지 걸 예수가 너를 돌보겠어. 가만히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드디어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가 그 소리에 이끌려서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묻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자,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리고 구걸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돈이 깡통이 하나도 없거든요. 돈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바디메오에겐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내 깡통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닫힌 눈을 뜨게 하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깡통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떠주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 바디메오는 목숨을 다했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네가 보면 되지. 여러분, 이거 다 할 것 같죠? 근데 대부분 다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좁은 문으로 예수님은 인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멸망인데 거길 가요. 왜죠? 그게 쉽고 편하고 좋으니까. 당장이 좋은 거예요. 좁은 길은 당장은 힘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사실이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있는 교회와 에어컨이 없는 교회, 어느 교회 가세요? 어디 교회 가세요? 우리는 묻고 일단은 들어갔는데 더우면 그 교회는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메시지가 좋고 안 좋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시원하고 주차장 잘 되어 있고 이런 데를 찾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좁은 길을 만났을 때 내가 저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우리는 좁은 길 보면 소스라치게 도망가는 겁니다. 생각외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적어요.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적대니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에스겔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겔에게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자르라. 그 중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다 나누어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내 옷자락에 두고 그것을 구원의 씨앗으로 두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고 얼만큼이요? 조금.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얼만큼이요? 소수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라기는 하지만 현실은 적은 사람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적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적은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 갈까요? 못 갑니다. 적은 무리만 가요. 누가 가죠 그러면? 아니, 누가 갔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손 잡아주고 당신이 가세요 이렇게 하실래요? 내가 가야 되잖아요. 뭐 다른 데 모르는 천국은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는, 아픔과 슬픔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더운 날에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가? 과연 나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 나 예수 믿는데 천국 갑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무슨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인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면 내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은 언제 나타났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나서 부활이 찾아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은혜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해요.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나사렛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냉랭한 반응, 불손한 태도. 근데 어떤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저 아픈데요, 머리를 디밀고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들은 그의 고향 동네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게 뻔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예수님께 머리를 디민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어느 때는 내 손해를 감수하고 어느 때는 내 목숨에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다만 그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라.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진짜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다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열어놨지만 다
다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포기해요. 스스로. 소수의 사람들만 믿음을 지켜감으로, 어떻게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믿음을 지켜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로 가서 보면, 내가 예배 중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는 그 메시지가 막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어딘가로 막 이끌고 가고 하는 힘이 있는데, 누군가는 나 오늘 예배 드렸다 그냥 이러고 가요. 여전히 마음에 냉랭함과 건조함, 이런 게 막 살아있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씨가 뿌려지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어떤 데는 가시덤불에도, 어떤 애는 좋은 밭이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과 그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과연 종교 생활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또 정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왔는가. 태도부터 달라요. 말씀을 대하는 마음도 다르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이게 신기하게 알 수 없는 은혜가 막 찾아오거든요. 밀려와서 나를 덮어요. 기가 막힌 거거든. 한번 내가 왜 은혜가 안 되지? 내 마음밭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 마음밭이 길가, 돌짝박, 가시덤불은 아닌가? 스스로 한번 계속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뭘 버리라고요? 선입견.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저 말씀이 뭐지?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지? 이 고민. 오늘 나 예배 드렸다 이러고 가면 안 되고, 말씀에 대한 고민이 살아있어야 돼요. 분명히 나에게 필요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궁금하다. 이 궁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순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은 이끌려 살아가는 거거든요. 따를 순, 그 말씀이 막 가는데 나도 같이 따라가요. 지난주 여러분 설교가 뭐였죠? 지난주 설교,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 그죠? 잘못된 시선, 선입견, 이거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 한 주간 그 말씀에 따라 사셨나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밖에 나가서 여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 사람 안 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생각외로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목숨을 걸어요. 이게 유혹이 엄청 많거든요. 어느 때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큰 장벽을 만나서기도 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잖아요. 실제가 그래요. 여러분, 이제 맥주 감사 한 달 다 지나가면서 이거 오늘 철거할 건데 한 몇 명 했을 것 같으세요? 이거? 400명쯤 한 것 같아요. 근데 교회학교까지 다 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학교까지 다 하면 한 1700명, 1800명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 저거 몇 글자 써가지고 내는 것도 못해요. 무슨 근데 천국을 가요, 천국은. 근데 이 얘기 들으면 불편해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안 할 거지만, 생각외로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에 순종 못한다니까요. 이거 해봐라, 못 이기나 못 이기나. 근데 하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움을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저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미 말씀에 선입견. 저거 가져가는 것도 힘들고 글씨 쓰는 것도 힘들고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인원의 2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다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신 말씀에 목숨을 다해 순종하고 귀찮은 일에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수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걸 뿐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 믿음 있다고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나 주일 성수했고 뭐 11조 했고 봉사했고, 야, 그렇게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요, 그건 충분히 다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내가 성실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중에, 지난 주중에 6지역에 어느 한 셀을 신방했는데 남자 셀이에요. 다 3명으로 시작한 지금 8명 됐어요. 다 새신자입니다. 그래서 셀 신방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다 각자 하나님이 일하신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그래, 여기 다만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교회 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이게 그런 분들이 역사를 경험해서 목사님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시간이 2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는데 안 합니다. 목숨 안 걸어요. 여러분, 근데 주신 말씀에 목숨을 걸면 돼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그날도 눈물 훔치면서 이야기 나누는 분들이 계신데,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찾아오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거 못 찾으면 천국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자꾸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분이 너무 귀합니다. 금요일날 이 앞에까지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어느 때는 저 뒤에 가는데 목사님 오늘 또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분이 꼭 나을 걸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만 소수의 병자가 고침을 받을 거였거든요.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고쳐주시냐고요. 저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한 번 해보면 됐지 뭐 또 2번, 3번 할 필요 있겠어? 그러고 그만두는데 목숨을 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멸시와 왕따를 당할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머리를 디밀어서 역사를 경험하는데, 많지 않았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영적인 소수의 사람이 되어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 나아가며, 주님, 우리가 영적인 소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주 다만 소수의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더라. 우리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며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미래가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은혜 받지 못한 우리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부어주시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귀한 영적 소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술로만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과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파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여,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소수의 사람이 되기를,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온전히 순종해 보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